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그리고 이렇게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요한이 1장에서 서술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직접 표현하신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서 서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그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소개하시는 데 사용하셨던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불꽃 같다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자신이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표현하신 이유는 자신이 그 발로 악인들을 밟아버리실 것임을 알려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람들을 감찰할 권한과 심판할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알려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며 또한 때가 이르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그 발로 밟아 심판하실 것임을 알려주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앞서 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 대해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모두 5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업에 대해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구절의 후반부에서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뒤에서 번역한 것과 똑같이 행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누군가를 돕는 것과 같은 선한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에 대해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 또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던 그 사랑을 서술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신 메시지를 근거로 할 때 이러한 사랑은 앞서 말한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 또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증명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 사랑도 처음 행위도 잃어버린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 사랑도 처음 행위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에 행위가 더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의 사랑도 처음의 행위와 더불어 점점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았던 그 믿음을 서술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섬김에 대해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섬김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직분에 따르는 직무 또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섬김에 대해 안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잘 감당한 것을 안다고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내에 대해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인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 인내를 안다고 하셨을 때의 그 인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물론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인내까지도 모두 다 구비하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직분도 잘 감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앞서의 세 교회의 성도들보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더 많았던 성도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도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활개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칭하는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꾀어서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를 이세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과연 어떤 여인이었기에 요한이 이 거짓 선지자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일까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결혼했던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합의 아내가 된 이후로 자기네 나라의 종교를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시돈에서 들여온 종교의 특징이 바로 음행과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거짓 선지자의 행태가 이세벨이 했던 짓과 똑같은 것을 보고 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렀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꾀어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곧바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잘 섬겼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처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에서 침상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상이라고 하면 잠자리를 하기 위한 침대를 연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원래 침대라고 하는 중립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로서 병상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도 병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아야 이 구절의 의미가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병상에 던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중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라야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의 자녀, 즉 거짓 선지자의 자녀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모든 교회가 자신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인 줄을 알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해서 범죄의 길로 끌어들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 무서운 질병으로 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병상에 누워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자비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한 사람은 적어도 회개할 기회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곧바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와 그 무리들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도 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어떤 분들은 그 선지자의 영적 자녀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무리가 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거짓 선지자의 영적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녀다라고 했을 때 이 자녀는 진짜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건 공의롭지 못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은 그 거짓 선지자인데 그의 무고한 자녀까지 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당사자만을 벌하십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 무고한 자식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대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나쁜 놈이고 자식은 나쁜 놈이 아닌데도 자식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그와 같은 말로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유대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타락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까지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벌을 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벌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만 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만 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의 자녀가 죽게 되는 것도 그 어머니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하신 이유는 그가 어머니보다 더 악한 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교회를 더럽히는 지도자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비뚤어지기가 쉬운 게 인간인데 부모 자체가 악한 데다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지도 않았을 테니 그들이 부모보다 더 악한 자들로 자라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의 자녀가 바로 그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자녀를 죽이겠다고 하신 것은 절대로 공의롭지 못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찜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 즉 앞에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잘 해왔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게 잡으라고 하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9절에서 칭찬하셨던 5가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사옥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예수님께서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5가지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을 향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 외에는 추가로 요구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다른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일은 25절에서 굳게 잡으라고 하셨던 일, 즉 19절에서 말씀하셨던 5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가지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자신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 일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즉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이 5가지 일을 잘 했을 때, 잘 지키고 잘 잡았을 때 이렇게 엄청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처럼 그들을 깨뜨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철장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머리를 깨고 다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나라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들이 망하게 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받으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아마도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한 나라를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일까지도 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이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한 자에게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을 다 주신다는 약속보다도 더 귀한 약속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이러한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은 로마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박해는 그저 로마 사람들의 악행에 불과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부당하게 박해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로마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내 일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만국을 심판할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로마도 심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사탄과 싸우고 최선을 다해 나의 일을 감당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약속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해들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자기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상으로 인해 큰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도 더 열심히 거짓 선지자의 교훈에 맞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도 더 열심히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의 장점과 버가모 교회의 장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고 있었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지울 다른 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 중에서 오직 믿음 하나만 매우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행위나 사랑이나 섬김이나 인내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행위도 사랑도 섬김도 인내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행위를 제쳐두고 오직 믿음만 강조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5가지 모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나씩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음 하나만 칭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5가지의 일들을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때에 하시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셨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가지 일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 5가지 일들의 가장 중심에 믿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일들의 가장 첫 번째에 행위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라는 것이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랑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만 중요하고 행위는 믿음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나 할 만한 생각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할 만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 5가지 일에서 성숙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 저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어 예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다스리며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